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그러면 실패한 거고 폐하여진 것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약속들을 많이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들이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이 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9장에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육신적 이스라엘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게 선택된 자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스마엘,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또 야곱과에서 이걸 예증으로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의 계획이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과 유기,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서 구원받아라, 어린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구원 못 받아요. 스스로 구원을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주셨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권리라 그랬으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건 그들의 죄 때문이고 복음을 거부한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대가도 하나님이 다 치르시겠다.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선택과 유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풍성한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복음을 결국은 거부했는가? 그들 편에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이방인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뛰어난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취급한다고, 그냥 믿어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의 의, 사람이 다 그래요. 거저받는 건데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그것을 얻어야지, 그래야 만족이 있고, 결국 그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만족,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고 의의 표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헛된 열심이고, 그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반대로 가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복음. 근데 그 믿는 것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저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주로 시인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전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라는 게 부른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부르려면 믿어라.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부른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한다고 구원은 없습니다.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누가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또 보내셔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편도 다 여정해 놓으셨고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들었고 이해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교만이에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이고,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고, 그 대가도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에서 다시 이제 앞으로의 그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과,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냐 이대로? 그럼 이대로 이스라엘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끝난 거야? 땡? 종쳤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11장 1절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갔는데 이방인들이 다 막 돌아와서,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끝났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은 그냥 버리셨고 그들은 끝난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개종자, 이방인에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예 나는 태어나면 정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다. 정통 이스라엘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만 봐도 사도 바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 버렸다라고 하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런 사도 바울 자신을 봐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2절에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서 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물론 민족적 다 구약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대우해 주셨고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셨죠. 물론 그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 선택된 자들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건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어둠이 가득한 시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850대 1. 진짜 누가 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랬잖아.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물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진짜 참신이, 살아계신 참신이 어떤 분인가? 거기서 대결을 펼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다 거꾸러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다 엎드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이 선자들 다 잡아 죽여라. 850명. 엄청난 대개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다 됐다. 끝났다. 이제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바알은 참신이 아니다. 아무리 해봐야 사실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응답할 수가 없고. 불러 응답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 그 선자들 그 아합 왕도 있었는데 다 죽였다. 850명. 엄청난 그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명을 받들어서 다 죽였습니다. 그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개혁, 대변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참된 그런 회개와 참된 그런 개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됐다 이게.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보니까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다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450명 죽이는데 앞장서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쏙 들어가고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엘리야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거기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혼자 가가지고 이제 죽여달라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이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송사합니다. 선자들을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다. 나만. 근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미신자한 말씀으로 계속 일깨우시지만 엘리야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주를 위해서만. 그런데 나만 남았다. 나도 죽이려고 그런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왜 놔두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열주한 사람과 나는 똑같아요. 나 그만 데려가세요. 그런 거거든요. 시험에 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실은 이제 보여주셨죠. 큰 바람 그리고 지진, 불 보여주셨지만 어마어마한 그 이적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깊은 심령 속 깊은 곳에 들려지는 역사, 이게 이제 중생의 역사하고 살리는 역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 깊은 곳에 들려져야, 심겨져야 돼요. 큰 세미한 고용 가운데 그 사람 심령 속 깊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생명의 역사지.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지. 무슨 큰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엄청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나갑니다. 아무리 거창한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구원해 나가십니다. 양육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것은 거기에 그것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고 통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당연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 줄 수도 없습니다.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핵심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사명을 줘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가서 아람왕 하사엘의 견고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내 제자로 삼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런 게 이게 벌써 선을 한참 넘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냈고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하다가 교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잘못돼 가는 것도, 열심히 한다고 지나쳐서 교만으로 가버려요. 항상 조심해야 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바울이나 게바나 바나바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 거기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대마다 그때마다 이용당하는 일꾼이고 종이고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나 누구나
사람에 의한다면 교회가 유지되어 왔겠고 앞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지 진작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 11장에서 쭉 나오지만 저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오래된 민족이 2000년 이상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다시 또 회복되고 2000년 세계 속에 다 짓밟히고 흩어졌지만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잘 나갈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 이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엘리야는 항상 이 선을 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일꾼이요. 그냥 자기의 딱 한 개 역할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종의 자리에서. 근데 그걸 넘어서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 원망하고 낙심하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실수 범하고 그렇게 시험에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거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 바울 시대 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나 현재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첫째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단 한 왕도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쫓아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 바알, 우상 잔뜩 섬기고, 그런 어둠에 가득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를, 하나님은 이미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7,000명이다.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숫자에, 많은 숫자의 그 시대에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고?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벌써 그 시대에도 이세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탄압이 심각한 시대, 그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7,000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으셨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흑암의 땅, 무슨 공산주의 나라에다, 저 이슬람권 나라에, 불교 나라, 힌두, 베르벨 그런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깜깜한 우리 한반도, 우리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흑암에 찬 깜깜한 이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많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 줄 어떻게 알아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선택적 은혜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셨다. 이 흑암의 나라에, 세계에 보잘것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 학벌 좋은 자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랬지만 별 볼 일 없는 약한 약소,
우리나라 같은 것도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강대한 나라, 막 큰 나라,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 막 사람만큼 뛰어난 그런 민족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많이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뭐 주권적 은혜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역사는 똑같이 보면 이스라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약한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 같은 데 보세요. 세계 우뚝서는 우리나라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 어찌됐든 이렇게 많이 물론 절대적 숫자는 그렇게 뭐 지난주에도 뭐 김인호 선교사 와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데 절대 숫자는 한국보다 많다잖아요. 절대 인구가 많으니까. 왜 우리나라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예전에 한참 많을 때는 10%도 20%도 막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00만이 넘어가면 20%가 넘어가니까 20% 넘어가면 정말 얼마나 많은 겁니까? 사실은 1000만이 다 넘어갔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오늘날에 어찌됐든 세계에 우뚝 가는, 정말 탑 클래스에 속한 그런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기묘묘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 나라는 그럴만해. 그럴만하게 자원도 많고 참 원래부터 그 나라는 이렇게 민족성이 뛰어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정말 내놓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싸우기 잘하고 옛날부터 당파 싸움을, 뭐 자원도 별로 없고 사람도 얼마 없고 정말 보잘 것 없는데 우상은 가득하고. 그런데 그런 정말 하나님 놀랍게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서간 우리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이지만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요. 그게 뭐 많을 적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아방 시대에, 그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아직 돌아오는 숫자가 정말 적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이방인 가운데도 이제 점점 갈수록 보니까 문이 닫혀지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렇게 막 어디나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막 들어오다가 좀 지나면 금방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흐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다니엘서 말한 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옛날에는 10년에 걸쳐서 열렸다면 지금은 뭐 1년도 안 돼서 열렸다가, 옛날에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닫혔다면 지금 또 1년도 안 돼서 딱 닫혀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금방 열렸다 금방 닫히고 얼마나 빨리 막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은혜로 선택했다. 행위, 사람들이 항상 이 행위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뭔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 그럴싸하다. 결국 따지고 보면 얼마나 그게 큰 교만이, 큰 죄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막 많이 배운 사람들, 뭔가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만이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뭐 돈을 많이 바친다든지 자기들이 막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건 뭐 아무 할 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라니까 그것은 시시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물론 십자가의 도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가 얻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어두워졌다, 뭐 굳어졌다, 완악해졌다라는 의미,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온 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 열심은커녕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뭐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 겸손하게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저 감사 엎드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당연히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는 완악해졌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 안 하시면 사람은 금방 완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양심은도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국가와 법과 질서, 또 좋은 음악,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연에 가서 힐링한다, 다 하나님 일반 은총. 많은 일반 은총을 주셔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시는 거죠. 법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 악을 제어하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또 도덕,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그 급격하게 타락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고, 좋은 음악을 통해서 또 자연에 가서 자연과 벗싸면서 뭔가 어느 정도 조금 사람이 좀 완화해지고 온화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나마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타락의 속도가 완급이 좀 조절이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뜨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정부 상태 같은 데 있잖아요.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다. 전에는 다 경찰들 질서가 딱딱하고 한번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신호가 교통신호가 이게 질서가 딱 법에 의해서 딱딱 되면 되지, 이게 한번 깨졌다? 무질서. 법이 무너졌다? 이건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 안 보이면 갔다가 강도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온갖 죄악을 다. 인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반 은총을, 국가 그런 법, 질서, 권세를 통해서 제어해요. 양심을 통해서도 제어해요.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살짝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없애버리셔봐요. 금방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둠, 아무도 안 본다, 누가 이 통제하는 사람도 없다, 세력도 없다, 금방 타락합니다. 극도로 타락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버려 두시고 또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건 뭐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처럼 금방 강팍해져요. 예. 그들의 본성이 그래요. 완악해졌다 하나님 너 완악해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를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살짝 거두어 가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니까. 조금만 거두어 가셔도 사람은 금방 완악해지고 타락이 심해지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 같으니라. 예, 그래요. 혼미했다. 이건 마치 마약에 취한 것과 같은 멍텅냥 뭐라 그래요? 이 분별이 하나도 없는 멍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혼미해져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취한 것처럼 딱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분별할 수도 없고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뭘 자기들이 무슨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혼미해져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만 거둬 가셔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돼요. 그런 상태에 몰라가.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등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66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받아야 될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될 당하게 될 그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막 저주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러한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이고 거기에 합당한 공의의 심판이 그런 저주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막 그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그들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막 이런 저주의 시편들이 있는데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그런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했는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그런 은혜입니다. 영적인 풍요, 육신의 풍요. 그 밥상이 잔치상 밥상과 같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은혜도 풍성히 받았고 그로 인해서 물질의 은혜도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교만해졌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더 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밥상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풍요 때문에 영적인 육적인 풍성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더니 잘 되게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더니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민족적으로 선택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구약 교회인데 그 가운데 선택된 자도 있고 버림받은 자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상교회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선택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저희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살펴봤죠. 아하방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그게 구약 교회 한 면입니다. 타락한 교회라고 해도 오늘날은 타락한 교회가 없나요? 속화된 교회 다 섞여 있는 건데 거기에 7,000명이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속에 7,000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덕분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풍요 때문에 그게 올무와 덫이 되는 거죠. 그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또 물질로 기울어지고 참 믿음에서 떠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고 껍데기로만 하나님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다. 이게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 신약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 너무나 풍요로운 복을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넘어져 가고 있다. 많이 넘어졌다 이미. 그렇게 없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잘 섬겼는데 풍요로워지니까 물질 중심이 되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자체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돼요.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고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면서 그 사건을 들어서 말한 건데,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빼빼 말라졌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그런 비슷한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더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더 쇠약해져 가고 있고,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올무와 덫이 되고 있어서 참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찌됐든 참 믿음, 참 남은 자로서 모두가 다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믿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를 믿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주일 성수 신앙부터 회복이 돼야 돼. 진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뭐 한두 번씩 1시간 나오면서 그게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문제. 주일 하루를 못 지키는 1시간 예배 시간도 못 지킨다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경계를 받아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는 이 끝에 머리 있습니다. 구원의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정말 전심전력 다해야 되고, 또 구원에 내도록 힘을 쓰고 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열매들을 좀 맺혀나가는 그런 참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